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 국민으로, 또 그런 교회로, 성도로 하나님의 소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상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이 대상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속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까이 있는데 왜 못 본다는 거지? 그런데요, 정말 가까이 있으니까 더 모릅니다. 이유는 너무 흔하기에 주의 깊게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주로 우리와 가까운 가족, 친지,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죠. 이유는요, 가까이 있으니까 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더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의 말이나 마음에 귀를 기울이거나 살피지 않고 정말로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막고 살아갈 때가 있지요. 결국은 본다고 확신하니까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또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확신하니까 행하지도 않고요,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 익숙한 것에는 오히려 관심을 잘 두려고 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러한 삶의 태도가 만연한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9장의 앞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문화권에서 장애가 있다라는 것,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본인의 죄나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참 세상이 잔인합니다. 불편한 사람을 지금 앞에다 두고 불편한 판단으로, 불편한 시선으로 아주 불편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맹인이 된 것은 그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의 상태에 대한 원인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가셔서 바닥에 침을 툭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신 뒤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한 그는 실로암에 가서 물에 눈을 씻고 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떴으니 이것은 주변인들에게 기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에 그는 주변 이웃에 의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가게 됩니다. 당시에는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경계하였습니다. 왜 경계했게요? 예수님이 자꾸만 맞는 말씀만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계명을 변형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꾀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셨고,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위협이 되기에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마다 사사건건 간섭하며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그들의 공동체에서 내어 쫓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렇게 내어 쫓는다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아주 매장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사회적인 활동이 제한돼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음에도 존재할 수 없는 당시 사회의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것이기에 이러한 사실을 다 아는 사람들과
앞서 목격한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앞을 보지 못하였던 것,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이것이 은혜였을까요? 그는 오히려 그렇게 더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가게 된 그에게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죠. 누가 당신을 고쳐줬는가? 라는 질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줬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는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이가 아니면 이런 권능을 행하는 이가 없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봅니다. 이렇게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결국 그의 정직한 고백으로 그는 유대 사회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앞을 못 보던 자가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셨습니다. 여기 만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미,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찾다, 또 발견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저 이 의미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가로질러서 가다, 또 건너가다와 같이 예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건너가셨던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주님은 말씀 초반에 9장 말씀 초반에 그를 만나 그를 고치시고 고침을 받은 기쁨보다 결국 주님으로 인해 쫓겨남을 당한 그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갖는 것, 저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 삶이 좀 형통하려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좀 평안하려나?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함을 갖는 것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불쑥불쑥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들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먼저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찾아가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용기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일까요? 아니면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서 네가 속한 공동체로 들어가라,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위로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그에게 다가가서 먼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는 인자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인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선뜻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나음을 입은 맹인은 그에게 신실하게 행하신 그 주님,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과 그가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에 대한 그의 믿음의 근거와 대상이 되기에 다른 계산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 내게
인도하여 주시니 다른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인자를 믿겠노라 대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3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다른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내가 그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맹인이었는데 이제 그 평생의 눈을 이제 뜬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미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본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넓게 확장하신 겁니다. 어떻게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이 진정으로 보는 것임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믿음이 없이 바라보는 것은 그저 그 상대방의 외형적인 것, 겉 모양만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내 본래의 시각으로만 본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의 시각, 내 사고의 시각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왜곡된 렌즈로 바라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 의심이 확신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사고로만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본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장은 내게는 불확실해 보이고 내게는 희미하게 보여도 그것이 나를 고치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그분의 말씀이라면 확실한 것 아닌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다른 것 무엇을 더 생각한단 말인가? 그런 믿음으로 나를 던지는 것, 그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를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우리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렇게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인지 한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앞에서 고백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합니다. 여기 말씀에 절하는지라, 이 원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본문에서는 절하는지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성경의 이 단어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예배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호칭이 변화됩니다. 처음 그는 예수님을 랍비라 칭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라고 부르죠. 바리새인들이 신문할 때 그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2차 신문 후에 그가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면 이런 이적을 일으키는 이가 없다고 하는데 나는 그가 그러한 분인가 하여 그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당신들도 따르겠습니까? 이 말했다가 그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는 그렇게 쫓겨남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치유를 경험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우리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안다고 그 구원을 이루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고치시고 회복하신 주님, 무엇보다 죄 가운데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자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주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이 맹인이었던 자를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이 되어 주신다,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신다, 죽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신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 주님이 심판하러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앞서 예수님은 맹인이었던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다, 인자를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인자라 함은 다니엘 7장에 기록하기를 심판하러 오신 왕을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즉 인자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자로 임하실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다니엘 말씀에 기록된 인자에 대해 말하기를 그가 나타나서 큰 성 바벨론 제국의 힘과 짐승의 권세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에 멀리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강함을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함으로 강함을 무너뜨리는 왕, 약함으로 강함을 멸하여 버리시는 왕,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밝히시는 그 심판은 세상으로부터 저주받았다 여기며 연약하고 초라함 가운데 있던 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여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겠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감히 내 발 한 발자국을 띄기가 두렵고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자칭 모세의 제자라고 자칭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은요, 그들은 자신의 교만에 눈이 가려져 자아도취되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율법을 상고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들이다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 누구입니까?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스스로 자고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주님의 심판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위대하심을 볼 수 없도록 내버려 두는 것. 계속해서 자신의 사고로만 이 땅을 바라보며 그렇게 근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곁에 있던 눈치 빠른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이 자신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아멘.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제대로 볼 줄 아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도 그럼 맹인인가? 딴죽거리는, 딴지를 거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말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맹인인가?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떤 프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을 방어기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방어기제 중에 회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회피는 문제를 약화시키고 무뎌지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악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몸에 상처가 나면 빨리 소독하고 치료해야 되는데 당장 그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말아버리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도 뭔가 서로 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먼저 가서 사과하고 털어버리면 되는데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안 보게 됩니다. 서로 잘 안 보게 되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회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맹인의 회복 과정과 그가 출교당하기까지 바리새인 앞에서 신문당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등잔 밑이 어두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처지를 알고 바로 알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정말 잘 보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 묻는 자도 없었고요, 여전히 그저 회피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정죄하고 딴지거는 일만을 계속해 왔습니다. 따라서 묻지 않으므로 그들은 돌이킬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집부림으로 인해서 기회를 놓치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고집이라는 것이 말이죠, 이 고집이요 참 견고합니다. 견고해요. 우리들의 관계 안에서 종종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 지금 다 듣고 있는 것 같잖아. 네, 아마 안 듣고 있을 거야. 분명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할걸. 자기 뜻대로 할 거야. 듣는 것 같으나 잘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곁에서 찾아볼 것도 없이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누고 지금 이 문장에 어떤 한 목사님이 되게 찔림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저를 잘 아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지가 제일 그러면서 그 얘기하고 있다고. 알아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너무 내 얘기인데 이거 쓸까 말까 원고를 지웠다가 고쳤다가 여러 번 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전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다 듣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단 말이죠. 어쩔 땐 내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고집이라는 것에서 생겨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참 흉흉합니다. 묻지마 폭력, 살인으로 온 사회가 아주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공권력에 의해서 검거되죠.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그들이 하는 말은 저마다 한결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저지른 그 일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일인지 그들이 몰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자신의 욕망과 분노에 고집스럽게 자기 체면을 계속 걸어가므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고집과 완악함이 얼마나 두렵고 슬픈지, 또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를 얼마나 무뎌지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스스로 잘 본다고 자부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은혜로 너희를 보게 하셨을 것이나, 너희는 율법에 대한 너희의 설명과 해석으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니 너희가 참으로 보아야 할 것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 없구나. 그에 따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자만과 고집에 방치되어 정작 보아야 하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하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본인을 이렇게 밝히시죠. 뭐라고 밝히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밝히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그 빛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온전히 선포하며 살아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유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에 의해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빛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빛을 통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은 빛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존재인데, 이 빛을 판단하려고, 빛을 분석하려고 그 빛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앞이 멍하게 되죠. 앞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빛으로 인해 눈이 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본다면 모든 어둠에 가려져 있는 것들이 제대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밝게 빛남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 중에 크리스토퍼 듀플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모태에 있을 때 그 어머니가 코카인에 중독된 상태였어요. 마약에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6개월 만에, 한 약 26주 만에 800g의 미숙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뇌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 탓에 그는 태어나면서 시각장애를 얻습니다. 또 발달장애로 자폐를 안고 태어나게 됩니다. 2001년도에 태어난 그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어느 가정에 위탁되었는데, 그 불쌍한 그 아이를 그 고모의 부부가 15개월째 됐을 때에 입양해 갑니다. 그 고모의 가정은 이미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그 크리스토퍼를 가정의 선물로 여기며 사랑으로 양육하였습니다. 크리스토퍼가 4살 때 그는 생애 최초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고 그 온 가족과 함께하는 사역 안에서 자신이 그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존귀한 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찬양 사역자로 첫 발을 내딛게 돼요. 아마 그냥 4살 때 같이 찬양하는 것이 즐거워서 그때부터 찬양 앞에 반응했던 모양이에요. 그는 그의 삶에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그의 평생토록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의 나이 9살 때 그는 미국의 한 교회에서 아빠와 처음으로 이 간증 집회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크리스토퍼가 부른 그 찬양은 그 자리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가 부른 찬양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이 간증 집회에서 크리스토퍼는 자신이 연약하기에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부릅니다. 주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더욱더 발견하고 그 믿음 안에 거룩하게 사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간증을 하였고, 그때 많은 성도들은 내가 보고 있으나 실상은 내가 보지 못하는 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등잔 밑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을 잘 살피고 돌보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정직하게 돌아보면 정작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모르겠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약한 자, 연약한 자, 여전히 고집스러운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간구하십시다. 주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누리는 자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간구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빛을 누리며 그 빛을 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빛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존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빛의 사자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거울에 비추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스스로 만족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빛 되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